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계절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서점에서 오랜만에 책을 한 권 구했습니다. 인생 우화라는 유시화 작가가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작가가 폴란드에 있는 여러 우화들을 듣고 이제 각색을 하고 또 자기의 편한 글로 이렇게 글을 옮겨놨어요. 그 우화인데 그 소재가 무슨 소제목이냐면 내가 나라는 증거를 말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헤르셀이라는 빵 장수가 있어요. 그는 뛰어난 제빵사일 뿐 아니라 또 인생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철학자입니다. 늘 스스로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자신은 우선 빵 굽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치는 것도 그 손가락 사이로 밀가루를 만지는 촉감도 그리고 발효가 되어서 부풀어 오르는 반죽 오븐에 알맞게 구웠을 때 나는 그 향긋한 빵 내음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의하기를 나는 빵 굽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종종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헤르셀이 하루는 마을에 있는 공동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자기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의견을 나누는데 양복 가게를 하고 있는 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난 오래전부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 자신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뭘까? 였습니다. 그러자 우유 배달하는 배달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모두 똑같게 창조되었다고 성경에 적어 있어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굴뚝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아. 그래서 우리는 구분해 주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 옷이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곰곰이 듣고 있던 헤르셀이 이렇게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발가벗고 허리에 수건만 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목욕탕에서 벌거벗은 채로 자신을 잃어버리고 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다 똑같이 옷을 안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두려운 애감에 그 밀가루 범벅인 앞치마를 벗어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신발 수성공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남은 인생을 신발 수성공으로 둥근 의자에서 평생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 끔찍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목욕탕에 올 때마다 오른쪽 손목에 빨간 붉은 끈을 한 가닥 묶었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이것이 내가 바로 빵 굽는 헤르살이란 증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표시라고. 이것이 내가 나라는 증거야 라고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 한 오지인이 그 헤르셀이 사는 그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 사람은 목수인데 목수인 이 사람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관습이나 전통을 봐서 자기가 이방인이 아닌 것처럼 그들하고 똑같이 동화되기 위해서 자세히 그들의 습관이나 관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욕탕에서 빵장수 헤르셀의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가 목욕탕에 들어가기 전에 붉은색으로 오른쪽에 그 끈을 묶는 모습들을 보고 이건 이 마을 사람들의 관습인가 보구나 하고 자기도 똑같이 목욕탕에 들어갈 때 붉은 끈을 묶고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르셀이 그만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끈이 풀려 나가 버렸습니다. 헤르셀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지? 라는 두려움이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한 남자가 나오는데 익숙하지 않은 처음 보는 그 남자가 붉은색 끈을 메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 남자가 나라면 그럼 나는 누구지? 헤르셀이 질문합니다. 공포감에 떨면서 낯선 남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친구요, 나는 당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바로 나입니다. 당신은 빵장수 헤르셀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빵장수 헤르셀만 목욕탕에 들어갈 때 손목에 붉은색 끈을 묶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빵장수 헤르셀이라면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제발 말 좀 해주십시오. 남은 인생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 우화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 우화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참 재밌고 우습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습다고 얘기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은 누구인가? 어쩌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하며 살아가며 내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날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나온 학교, 학벌, 또 성격, 내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친밀감 있는 성격들, 돈, 배경, 환경, 직업,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자랑들, 자녀, 배우자, 가문 등등 내가 가진 직업, 일로 나의 가치를 삼고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한 후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나에 대한 질문, 나를 찾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그것으로 나를 찾고 싶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남들은 없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 내게만 있어서 특별한 것,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 남들 보기에 부러워하는 그것으로 나를 찾으려고 구분하려고 합니다. 참 우습게도 인생 우화 속에 있는 헤르셀처럼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그 빵 굽는 사람, 내 손목에 묶여있는 붉은 실로 자신을 드러내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쩌면 이 우스운 일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십자가의 훈련을 매일매일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제 속에서 정말 그냥 본능적으로 귀신처럼 내 속에서 똑같이 우러납니다. 저 사람이 뭘 좋아하고 가치 있어라 하고 의미 있어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속에 있으면 어깨가 으쓱해요. 그리고 없으면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됩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내게 인정이 안 오기 때문이에요. 인정이 안 오니까 이런 모습들로 자꾸만 자기를 찾으려고 합니다. 가치를 삼으려고 합니다. 은근슬쩍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우리 아내의 대화 속에서 살펴보면 이번에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갔어.
안 그런 척 하면서 잘난 척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 아이가 이번에 성적이 이렇게 나왔더라고. 참 자식. 뭐 이렇게 성적 장학금을 받았어. 어디 직장에 들어갔어. 이번에 우리 아이가 출가했는데 그 사위 직업이 이거야. 며느리 직업이 이거야. 아, 그리고 사도는 무슨 일을 해? 어떤 집안이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까? 목회자들을 만나지요. 근데 목사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대화가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그러면 한쪽에는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만나는데, 사모님을 만났는데도 그 대화가 성경이고 예수님이고 교회고가 아니라 그런 일상 안에 있는 그가 좋아하는 그 자랑거리 이야기들을 일부러 꺼내줍니다. 이번에 아드님이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셨다면서요? 으쓱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예,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꼭 끝에 한마디를 붙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감사할 뿐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그 제 안에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 사람을 만나면 인사치레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이 이번에 아이가 어디 직장에 들어갔다면서요? 그러면 얘 별거 중요하지 않은 것 척 하면서도 흐쓱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으로 나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제가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 사람들이 바라는 그 자랑거리들, 그것에 의해서 내가 내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부부가 앉아가지고 이 십자가의 훈련들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 처갓집에 갔어요. 근데 처갓집에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 특히 우리 장인어른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왜요? 그분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이번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어요. 뭐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기분이 좋아지게 하려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얘기들은 쏙 빼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효도한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서 나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은 것을 붙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자녀에 대한 애착, 이 부분에서는 세계 1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자녀들을 고등학교, 대학교 가르치고 유학도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하는 자녀에게 집까지 마련해주고 혼수까지 준비해주는 그런 나라는 없답니다. 그런 부모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얘기가, 부모는 자식이 나를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나를 왜 책임져 주지 않느냐고, 이런 엉뚱한 말들을 스스럼 없이 하죠. 그런데 미국에 있어 사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턱도 없는 얘기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끝이에요. 그건 독립해야죠. 20살 넘으면 집을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교포들하고 대화하면 정말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왜 그런가? 우리 안에 보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자신의 연장선으로 여깁니다. 자녀가 잘 되면, 그 사람 보기에 잘 되면 그것으로 가치를 찾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관, 가치와 의미를 자녀에게 찾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있다면 아직도 냉정하게 저를 포함해서 그 속에서 자녀를 통해서 나를 찾고 싶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가치를, 내가 나야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나의 가치, 상품 가치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인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그 인본입니다. 그리고 그 인본을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또 자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본의 사고체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신본의 사고체계로 바꾸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훈련이에요. 십자가의 훈련.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이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뭐였냐면 내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대답이었어요. 그게 명제였어요. 내 인생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으로는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잘 되는 것이 가장 인생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내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제대로 보면 이 생각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중에 원죄입니다.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었던 죄, 그것을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뭔 얘기로 들어요?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내 할아버지인 아담이 지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원죄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안에 살면서 끊임없이 자범죄를 주는 거예요. 이 원죄는 뭔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었어. 이것이 죄가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이 파괴됐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나님이 세웠던 언약,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명령입니다. 근데 이것이 깨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리로 하나님이 만든 창조 가운데서 하나님이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번성하기를 보기를 원해요. 형통하기를 원해요. 내가 다스리기를 원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것을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네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단절을 의미해요. 관계가 끊겨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여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이것이 원죄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러운 그것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나 괜찮아. 나 하나님이야. 사단이 유혹하였던 그 말을, 그 거짓말을 통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번성할 수 있어. 너도 충만할 수 있어. 너도 다스릴 수 있어.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이에요. 인본.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인본, 이것이 원죄인 것입니다. 자신이 선악을 나누려고 해요.
선악을 나눌 수 있는 이는 누구뿐입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선악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나눕니다. 옳고 그름을 나눕니다. 선악을 나누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철저히 자기, 인간이에요. 나예요, 나. 나예요. 그래서 재미난 것이 어떠냐면,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면 저분이 잘했건 못했건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지지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내 기준으로 잘못과 그 잘못된 것과 선한 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을 나누는 거예요. 그거 우습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것, 그것이 인본이지요. 그 인본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그 인본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원죄로부터 온 죄악들이 우리 안에, 바닥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인본으로 가득 찬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모태의 죄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것을 이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길을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것, 그 말씀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깨뜨린 채로 그 죄값을 치우셨습니다.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주인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질적으로 바뀌어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재창조되어진 것이,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으로 살았던 그 자리에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주인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내 위에 성령이 오신다. 이제 너희는 그 성령을 받으라 얘기입니다. 거기가 끝인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창조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인 것이. 그러면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의 본질은 내가 누구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나입니다. 저는 나 혼자서 하나님 노릇했던, 나 혼자였던, 하나님의 영이 없었던, 죽었던 그런 저희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과 함께한 내가 된 것이, 내 인생은 없어졌지만 내 인생은 이제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점 알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알아가는 것이,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가까이 인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영생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열려진 것이에요.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땅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육신을 벗으면 그 나라가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지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보는 힘이야 해도 그날은 선명하게 그날을 볼 수 있지만 이 땅 안에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의 인생의 영생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진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민한 정의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내가 되었습니다. 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자입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진짜의 삶 속에서 보면 이 땅에서 나를 증명하고 살고자 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구원은 구원이고 이 땅 안에서 살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또 내가 보기에 보람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장애인 활동 보조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 장애인 활동 보조가 우리 아이와 같이 장애인 학교에서 같이 있었던 아이예요. 근데 남자아이인데 제가 남자아이를 키우지 않았는데 그 청년과 같이 있으면서 특별한 경험들을 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장애인 아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아이가 내 딸이고 내 자녀이니까 못 보았던 그것을 활동 보조인으로 장애인 청년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얼마나 심각한 인본이 있는가를 들춰내는 순간들을 매일 경험합니다.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인본이었구나. 이것이었구나. 그런데 그 속에 있었을 때는 전에는 못 봤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야곱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야곱이 그동안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사라지자 이제는 그의 동생 베냐민을 붙들고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갑니다. 요셉이 곧 자기 자신이었고 베냐민이 또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모습 앞에 유다가 총리 대신 요셉 앞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베냐민과 아버지의 생명이 서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자기도 없다고, 가치가 없다고, 살 가치가 없다고, 난 죽겠노라고, 수월로 내려가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의 착각은 자녀들을 붙들고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또 자녀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희생이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들은 그 순간에는 도움을 얻으니 좋을런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대부분 답답해하죠. 깝깝해하죠. 오늘 그 자녀가 자녀 스스로 독립시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마다 성경에는 꼭 내 부모를 떠나라는 말을 씁니다. 부모를 떠나야 돼. 이것이 뭐예요? 독립이에요. 독립. 자신의 생명의 연장선으로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면
그것은 피차간에 옥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냉정하게 그것을 살펴보면 그것은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나를 그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니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당신의 마음을 묻고 있습니까? 인본으로 묶여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내 마음이 어디엔가를 묵으려고 합니다. 거기서 나 자신을 찾고 의지하며 사는데 만약 그것이 안 되면 큰일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 내 인생이 망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야곱은 요셉이 없으면, 베냐민마저 없으면 나는 큰일 난다. 내 인생은 망한다. 나는 죽는다 라고 고백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이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를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딘가 끊임없이 자신을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말 의지해야 할 곳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나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묶이고 어딘가를 자기와 동일시 여기면서 그것으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나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나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나무가 우상이 아니고 돌멩이가 우상이 아니고 저 절에 있는 석가모니 상이 우상이 아니에요. 바로 우상은 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자 형상화시켰던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불렀지만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형상화해서 그게 하나님이다. 우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나입니다의 그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묻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길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은 뭐냐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길이고 이것이 가장 우리가 깨달아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과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 인생의 길을 나누지만 그것은 이 땅 안에서 나눠야 될 잠깐의 고민의 길입니다. 좌로 갈 것인가 우로 갈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제 이 길을 놓았다. 그러니 너도 이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이 길을 놓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놓으신 그 길을, 예수님이 하신 그 인생 가운데서 하셨던, 이 땅 안에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놓으셨던 그 길을 너도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그 길.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 죽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려하지 않고 자꾸만 예수님을 위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뭔가 이루어야지. 뭔가 드려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기쁨을 드릴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아니에요. 너희도 이 길 따라와. 그 길이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셨던 것처럼 나도 무엇인가를 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지. 무언가 응답을 그 사랑 앞에 응답해야지 사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너도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가끔 가다가 부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느 길이 맞는 길입니까? 어느 길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뒤에서 그 자녀에게 코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코치를 하고 응원을 하고 그리고 그를 도와주고 힘껏 도와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예수님이 가시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그들에게 길을 조언하고 그들에게 코치하고 그들을 이 원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길을 이게 참 길이란다 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자녀들은 절대 그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그 길을 가야만 그 길을 자녀들이 저것이 진리이구나를 깨닫고 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구약의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당신이 십자가 앞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가 죽으라고. 너가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인본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것을 십자가 앞에 확인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죽이는 거예요. 인본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로 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훈련이에요.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하였던 그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되어보니 또다시 인본으로 내가 돌아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려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을 가지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아버지 앞에 씁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들입니다. 아들의 자리를 찾아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가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당장 가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생명처럼 여겼던 요셉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이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100번, 1000번 앉아가 있다 한들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건 예식이에요. 허식이에요. 그건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므로 인해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증인의 삶이 바로 자녀 앞에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가는 것이. 제가 사랑하는 그 캄보디아의 김종길 선교사님이 그곳에 교회를 지니라고 애를 쓰고 또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짓는 집은 지금 있는 교회는 비워줘야 되고 또 새로 지어진 건축은 건축비가 없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고 어디에 거처할 데가 없으니까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집을 개방해서 거기에서 지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안쓰럽고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데 제가 냉정하게 선교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선택하라고. 잘 보라고. 선교사님이 답장이 없어요. 문자를 보내면 바로 문자가 오는데 없어요. 당장 무엇인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그것 앞에 목숨과 가치와 의미를 두었는데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그 길은 이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나야 내가 나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의 영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 이렇게 해야 하나님 잘 믿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칭찬하셔,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다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행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나입니다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으로 다 된 것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그거 됐고요. 또 그중에서 내가 더 특별한 나를 찾으려고 하고 다른 나를 찾으려고 하고 더 나은 나를 찾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원죄에서 오는 인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안에 살면서 손목에 있는 붉은 실 하나를 가지고 그것으로 나를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가치를 삼으려고 했던, 의미를 삼으려고 했던, 보람을 찾으려고 했던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보며 알며 깨닫고 아버지가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인식함으로 정체성을 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